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인사할 때 좀 길게 하세요. 물 좀 마시게.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달리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유를 하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도로 위에 쓰겠죠. 그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기름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에 주유를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기름을 우리의 영혼 안에 부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주요소를 찾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를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아간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 실패를 하고 패배를 맛보죠. 쓰라린 실패를 맛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명령대로 행하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 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세겜 땅 베델 근처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입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에발산, 그림산 가운데 있는 계곡. 여러분, 계곡으로 들어간다는 건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극 보시잖아요. 전쟁 영화 보시잖아요. 전쟁을 치를 때 계곡으로 들어가는 건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극을 보시고 전혀 사극을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사극에서 계곡으로 쫙 군대를 끌고 들어가면 저 높은 산 좌우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화살로 공격하고 떨어뜨려서 공격해서 물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땐 계곡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계곡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유언처럼 계속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감하게 전쟁 중에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에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그들이 경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 기름을 채우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인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자면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삶의 주유소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달리던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야 되고요, 전투를 하잖아요. 그럼 전투기들이 막 위에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위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공격을 하다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 비행기가 올라가서 이 하늘에서 더킹을 해가지고 기름을 채워준다고요. 계속해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요, 이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인 겁니다. 인생의 승리가 그래서 이 예배에 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 속에서 기쁨 가운데 승리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는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을 느끼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빛의 그분의 빛이 내 온 존재를 완전히 싸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나와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 온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는요, 정말로 이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는 질병을,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이 예배를 통해서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과 참 위로가 넘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바꿔봤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예배하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삶의 주유를 받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단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요, 협곡에 들어가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죠? 다른 거 안 했어요. 자, 배고프다, 밥 먹자, 이게 아니라 다 모여라,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들이 간 곳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요, 한쪽은 에발산, 다른 한쪽은 그리심산,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서 세워진 선택된 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 위에서 단을 쌓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유언처럼 계속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너희는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모세는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산이나 가라. 여러분,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펼쳐진 저주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을 쌓는데 또 쌓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쌓아라. 31절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들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어떻게 쌓은 제단이라고요? 철 연장, 쇠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 돌도 무지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예. 사막 땅 가보면은 사막 모래 아니면 돌산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예. 근데 여러분, 신명기, 이걸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하고 신명기서하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꼭 읽으실 때,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신명기서를 같이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신명기서 2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이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철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하고 계속 전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신의 형상들을 본떠서 막 세우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신상, 우상이라고 부르는 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당시에 이 이방 민족들은 신상을 만들 때 철기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철을 가지고. 모든 우상을 만들 때는 반드시 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철로 치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이방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바로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함 때문에 이방 신상을 만든다는 이 돌을 쇠 연장으로 쪼개는 이 부정함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쪼개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거룩함 그대로 있는 새로운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부정함이 없고
거룩함, 성결함, 그분을 이야기하라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부정함이 없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산에 세워진,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진 제단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단번에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 나온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만나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나인성의 과부가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12년간 끊어지지 않았던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요. 죽은 나사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도 경험하고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또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어떤 영적 충만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는요, 율법을 돌에 기록하는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을 봅시다. 우리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에 기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이제 돌에 새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돌에 새길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율법을 돌에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만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을 내 삶에도 내 마음에도 새겨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즉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의 의식 같은 거죠. 이제 이들이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네, 아니잖아요. 들어가자마자부터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쏙닥쏙닥 하고요. 우상의 신전에서 여러분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에 우상에서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이 사지죠. 사실은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몸을 섰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알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겨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게 예배예요. 때로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요,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듣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순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뭐를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아멘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십시오. 여러분, 배너를 지은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싫었는지 기독교의 불필요성,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음과 그리고 기독교의 모순과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했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지은 영화가 바로 배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작가가 되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희 장인어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장인어른요, 교회는 다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대단히 좀 강단이 있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외동 아들인데 이 외동 아들을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맨날 결혼하고 났는데도 맨날 술로 사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어머니가 깨워서 데려가도 술에 취해서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교회 예배당 가서 앉아있고, 막 목사님 찾아온다 그러면 막 행패 부리고 그러던 분이었어요, 저희 장인이. 그랬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세요. 갑자기 뇌출혈로요. 소천을 하시고 났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장인이 장례를 다 치르고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저희 그리고 이제 저 처남 이렇게 딱 앉혀놓더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어머니가 나에게 끝없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맞는지 지금부터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저희 장인어른요, 3개월 동안 밥만 먹고 성경과 주석책을 사다가요 읽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성경을 3번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3개월 만에 자리를 탈탈 털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요, 8년 믿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이롱 집사였어요. 나이롱 집사여서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한 2년인가 있다가 권사되고 다시 5년 만에 장로가 돼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장로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삶이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 66권 이 절수를 다 계산하면 약 31,200개 가까이가 돼요, 이 절수가요. 근데 이 31,200개의 구절 중에서 여러분 딱 한 말씀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한 말씀만 여러분 한번 택해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철로 역자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내게로 오는 자는 하나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고 다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철로 역정을 쓰고요, 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요,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귀한 한 말씀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여러분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제 돌에다가 석회석을 다 입혀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겨서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 앞에 다 서라. 그쪽 앞에.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요. 그림을 그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모세가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들,
그리고 또 모세가 선포했던 저주의 말씀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한 말씀을 하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서 사실은 이미 그대로 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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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골짜기에서 200만 명이 서 있어요. 200명도 아니고요, 200만 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될 때마다 그 200만 명이, 여러분,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할 때 진짜 막 소리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정말로 자신의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200만 명이 울리는 그 소리가 이 계곡에서 울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할지. 그들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격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그 아멘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축복, 저주. 여러분, 축복의 말씀 나오면 여러분도 아마 아멘 하라고 하면 막 다 아멘 아멘 하죠. 저주의 말씀 나오면 아멘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저주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었고, 그 저주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귀에 정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것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시대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들만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복 받을 대로 다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내 집이 떵떵거리고 부자였으면 좋겠고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분에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복의 신학인가 축복의 신학인가 뭐 그런 책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1990년대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런 책을 내시고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 강연을 다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목사들이 거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느냐? 그러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제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야 된다. 목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요, 한국에 그대로 전파가 돼요. 1990년대. 그래서 그 전과 다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19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지나면서부터 막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다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로 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이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시대가 1990년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이 짐 베이커 목사가 전한 이 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선포들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짐 베이커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제일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내가 왜 잡혀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선포했던 복음이, 내가 선포했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풀려나와서 지금은 목회를 제가 알기로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시되 그걸 가지고 내 배를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생들이 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와 맞지 않는다고, 그것에 위배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내 삶은 결단코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영광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는 우리 다 알잖아요. 확실하다, 확고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또 이것이 문장의 종결 부분에 가면요, 그러하다, 그러할지어다,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 삶의 주유소는 예배예요, 예배. 다른 데서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과 여러분의 영혼의 그 양식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고 채워지지도 않고요. 다른 무엇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채워지지도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